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의 끝자락, 이제 6월의 시작, 이제 봄은 완전히 갔고 여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 신자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뭡니까? 교회 다닌다 해서 우리에게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성숙도가 완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물음을 묻곤 하죠. 성숙한 신앙에 가기를 갈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 믿어서 얻는 유익이 뭐냐고 묻는 그런 물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듭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때마침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인 하나가 여자 하인 하나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주인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서 하인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홍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동안 읽을 만한 책 한 권이 없을까 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책 한 권을 가져다 줬는데 그것에 고마워서 눈웃음으로 인사하고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인은 하던 일을 마치려는지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도 머쓱하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차 한 잔이라도 더 얻어먹을 요량으로 부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문을 여는 순간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는 그 하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부러 누가 들추기 전에는 좀처럼 청소하지 않는 곳인데 근데 누가 억지로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모습을 그 양탄자 밑을 깨끗이 닦고 있는 그 하인의 모습을 본 거죠.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양탄자 밑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발견한 셰익스피어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그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셰익스피어는 그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위에 그런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남이 볼 때만 잘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덜 연근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누가 안 볼 때도 잘하자.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며 사람이 알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요 앞에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누구 안에서 발견되느냐?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이나 입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성숙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는 잊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잊고 나가셔야 됩니다. 과거는 잊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현재에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지나온 현재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잖아요. 현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현재를 현재로 알고 있지만 현재를 살지 못해요. 늘 과거에 끌려서 옛날에 내가 이랬으면 좋았는데 과거에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가올 현재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걱정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껄껄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미래 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그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는 잊으시고 오늘 현재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여러분, 비행기가 다른 수송기관과 차이가 있다면 하나 커다란 차이는 뭐냐면요. 비행기는 백이 없어요. 비행기는 뒤로 들어갈 수 없어요. 비행기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백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그 원동력과 추진력을 잃어버리면 떨어져서 폭발하고 말 겁니다. 비행기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도의 삶이 정지해 버린다면 그동안 그것이 정지된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생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거운 쇳덩어림에도 불구하고 파란 하늘을 날렵하게 따라오르는 비행기처럼 빠르고 힘찬 생활을 살고 싶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전진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마주하는 현실 속에 어떡할까 그렇게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멈추거나 삐뚤어지거나 처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내 신앙생활은 전진하고 있는가? 내 헌신생활은 정상인가? 내가 주일 예배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 집회에 참여하는 자세는 바른 모습인가? 여러분 전진한 신앙인지를 살피시고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잊어버리시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어차피 깨진 건데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그것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일을 너무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더러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앞날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난 날을 청산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거에 잊지 못하고 더군다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에 집착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라는요 마귀가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마귀는 지난 일을 지나치게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미래에 다가올 소망을 꿈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은 앞으로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는 현재의 삶에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적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과제를 소홀히 한다면 전진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삶이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앞으로 나가는 생활입니다. 지난날에 불행했던 일들도 잊어버리고 오직 공로를 내세웠던 용신도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당면한 과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과거도 여러분들의 독이 되고 미래도 여러분의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해서 전진하는 신앙,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한 고난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과정이다.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등산하다 보면 정상을 해야 되면 골짜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언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일 따름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에 추억이 될 것이고 지금의 고통은 나중에 양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뉴질랜드에는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대요. 우리에게는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카포, 키워, 티카해, 위카, 푸켓, 고 이것이 그 이름 좀 생소하죠? 이게 뉴질랜드만 있는 거예요. 이 섬에는 왜 새는 많은데 날지 않는 새가 이렇게 많을까 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런 뉴질랜드는 새 천적이 된 동물이 없기 때문이래요. 새 천적이 되는. 심지어 뱀들도 독이 없는 뱀이래요. 그래서 새들은 굳이 힘들게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뭐 날아다니면서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새들은요. 날개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점점 퇴화되는 거예요. 퇴보되는 거죠. 새들이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 이유는 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으르고 나약한 새들이 굶주린 맹수에게 잡혀먹는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잡혀먹을 일이 없으니까 굳이 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이런 실패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생활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만 위기는 새를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 3세, 4세들이 이런 타락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자극이 없으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활락을 지키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찾아가서 죽음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여 오르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와 실패입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실패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더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점점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위기는요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공원에 노인 한 분이 매일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노인은 무엇이든지 수를 세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가면 한 대, 두 대 앉아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수를 세는 걸 좋아했어요. 날마다 공원에 나온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오늘 몇 사람이 나왔다. 공원에 부모와 함께 놀러 온 아이들, 그 아이들도 세는 거예요. 그날 놀러 온 사람의 수는 37명이었대요. 37명.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10개월 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한 30대 초반의 남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주기 위해서 아빠는 애를 쓰면서 한 발자국 뛸 때마다 힘을 내라고 또 괜찮다고 걸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걸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아이도 지쳤는지 칭얼대고 있다가 남자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 30분 지났을까?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아이를 또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해진 무렵에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인을 의식한 남자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아이 걷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물었어요. 도와주지 않는데도 오늘 우리 아이는 3걸음만을 뛰었어요. 3걸음을 뛰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그 애는 오늘 35번 넘어졌던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아, 글쎄요. 저는 넘어지는 건 몰랐는데 걷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데 35번 넘어진 게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걷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이 노인네는 넘어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빠는 일어나는 것만 보이는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보이기도 하고 성공이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가 아니다. 그런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공짜로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보물빵만이나 요술빵만을 줘서 되는 대로 척척 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훨씬 힘들 때가 많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르시지 않으십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늘 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영적인 훈련을 쌓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훈련이 얼마나 값진 훈련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신앙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의 백성, 그의 택한 사람들, 그의 쓰이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불러서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따라 떠내려갑니다. 사람이란 건요, 안드로포스라고 그러죠.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동물은요, 시선이 다 땅바닥을 향해 있어. 시선이 다 땅바닥을 향해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시선이 위로 가면 죽은 거예요. 시선이 위로 가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시선을 하늘로 두고 그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성공자는 다 성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전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가 안 볼 때 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안 볼 때 잘하자. 과거는 잊고 전진하자. 고난은 과정이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은 딱 한 가지. 누가 안 볼 때 잘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것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5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